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 시대의 도피성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19장으로 요단 동편과 서편에서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기업 분배는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난 장까지 우리가 살펴본 곳에서 다 이제 완료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20장과 그리고 21장은 도피성을 정하는 것과 또 레위지파의 48성읍을 분배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피성과 레위지파가 거주할 성읍을 정한다는 것은 땅 분배의 마무리 과정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가나안에서의 정착 생활을 준비하는 단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도피성과 레위인들의 거처가 정해진다는 것은 단순히 레위지파의 정착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생활을 위한 준비, 그렇게 볼 수 있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도피성은 요단 동편, 즉 요단강을 건너기 전 이 두 지파 반에게 땅을 분배했던 그 지역에서는 루벤 지파 중에서는 베셀, 갓 지파 중에서는 길앗 라못, 또 므낫세 지파 중에서는 바산 골란이라는 이 세 곳이 지정되었고, 요단 서편, 즉 가나안 지역, 요단을 건넌 이후에 그 가나안 지역에서는 납달리 지파 중에서 갈릴리 게데스,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세겜, 유다 지파 중에서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이라는 도성이 이 각각 3군데씩 총 6군데가 정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피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먼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도피성은 과실로 인해서 사람을 죽인 자를 복수하려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성읍입니다. 도피성은 모두 6개로 요단강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가 지정됩니다. 이 도피성은 요단강 동쪽 그리고 서쪽 가나안 땅을 각각 3등분 한 이후에 한 개씩, 그 3등분의 한 개씩 성읍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까지의 거리는 가나안 땅, 요단 동편 땅 어디에 있든지 하룻길 정도면 도착할 수 있을 정도, 그런 곳에, 그런 거리에 중간중간 이렇게 균등한 거리에 지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느 곳에 있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빨리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만약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우선 일단 도피성으로 피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임당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족, 그와 관계 있는 어떤 사람이 원수를 갖겠다고 하면 막을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이 복수가 정당한 것이었기 때문에 복수자가 쫓아오기 전에 빨리 도피성으로 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의 제사장에게 자초지정을 말하고 정당한 재판을 받아서 고의가 아니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 그는 도피성에서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제사장 나이가 만약에 어리면 그럼 평생 거기서 같이 살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그가 도피성을 떠났다가 복수자에게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잠깐 보고 싶어서, 가족들을 보고 싶어서 자기 마음대로 그 도피성을 나갔다가 보복을 당해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복수한 사람, 그를 죽인 사람은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도피성에 머물러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재판을 받은 결과 실수가 아니라 고의였다는 것이 판명된다면 그는 복수자에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에 해당하는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결국 도피성은 어려움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을 돕고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도피성은 구속사적인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 도피성은 두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과실치사, 그러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 그 사람을 피해 복수자, 즉 복수하려는 사람의 손에서 보호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그것이 성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과실치사를 저지른 사람도 이유야 어쨌든 고귀한 생명을 잃어버린 것, 죽게 한 것에 대한 깊이 자책하고 또 근신하라는 의미로 이 도피성에 머물게 한 것이죠. 또한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었던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타국인이나 그 땅에서 거류하는 거류자들에게도 허용되었습니다. 즉 차별 없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는 도피성으로 피하는 것, 이것이 다 허용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게다가 도피성은 가나안 땅 어디서든지 가기 쉽고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비추어 볼 때 이 도피성, 오늘날로 바꾸어서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 상황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 도피성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도피성에 해당하는 것, 사람, 어떤 것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예표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민족과 혈통에 관계없이 또 어느 누구나 제한 없이 그리고 어디서나 쉽게 피할 수 있는 도피성. 이 도피성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일한 소망이며 구원의 이름으로 믿고 찾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께로 피하면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로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면 살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 도피성처럼 이스라엘 백성이든 타국인이든 거류인이든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시고 품어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잘 알고 있죠. 근데 순간순간 잊어버립니다. 우리 순간순간 어떻게 잊어버리냐면 우리가 실수하고 죄 짓잖아요. 그러면 또 나 같은 게 어떻게 예수 믿는, 나 같은 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까?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이제 많이 뻔뻔해져서 그런 생각을 좀 덜 하시겠지만 아직 순수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그보다 더 어린 아이들은 조금만 실수하면 나는 이제 글렀어. 이번 생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역자들 찾아와서 상담할 때 저는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끊을래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차별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든 품어주시는데 그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 즉 고의성 없이 죄를 지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장치였지만 오늘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실수든 고의든 상관없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그래서 주님을 찾기만 하면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며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의로 막 살아라, 죄 짓고 막 살아라는 뜻은 아니지만 우리가 설사 그랬다 할지라도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받아주신다는 거죠. 도피성은 고의가 인정되면 받아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고의를 할지라도 진심으로 돌이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유일한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 도피성에서 평생을 머무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시에는 도피성이 6군데나 되었지만 오늘날의 도피성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옛날에는 6군데나 됐는데 지금은 한 군데밖에 없다, 이렇게 실망할 것이 아니라 도피성의 숫자는 줄었다 할지라도 그 도피성은 더 큰 용서와 은혜를 허락하시는 도피성이며 우리 주님은 이런 도피성이고 무소부지하셔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어디서든지 하루 길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 주님께로 온전히 피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피할 곳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지 중에, 우리 지금까지도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부지 중에 그리고 실수로 라는 말에 주의해서 한번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부지 중에 라는 말은 미처 깨닫지 못한 상황에 라는 말인 거죠. 쉽게 말하면 실수로 라는 말입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하신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에게 원수를 갚겠다고 찾아와서 또 그를 죽인다면 그에 대한 복수도 또 일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끊임없는 악순환에 의해서, 복수에 의해서 피로 얼룩진 세상이 될 것입니다. 정치계도 보면 그렇잖아요. 정권이 바뀌면 또 복수하고, 그래서 또 정권이 바뀌면 또 복수하고. 근데 누군가는 그것을 끊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실수를 관대히 보시고
실수를 인정하시고 실수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그래서 너 실수, 그것을 위해 또 보복할 누군가를 또 보내신다면, 그러면 이 악순환이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도피성을 보며 오늘 우리가 은혜를 얻는 것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의가 아닌 실수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용서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하며 살아갑니다. 누구든 실수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이죠. 때로는 그것이 실수라는 것을 알면서도 또 저지릅니다. 그리고 또 실수했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힘겨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것을 알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는 삶을 자꾸만 반복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노아도 그렇습니다.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잖아요. 홍수 심판 전에 성경에 기록되기를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의인이며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불렸던 노아. 그런 그가 홍수 심판이 끝난 이후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은 채로 잠을 자는 그 수치를 자녀들에게 보이는 실수를 합니다. 그로 인해서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자녀들의 삶이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름다운 아내 사라로 인해서 혹시 죽거나 불이익을 당할까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실수를 범합니다. 그런데 이 실수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0장에 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전에 보면 아브라함은 적들로부터 롯을 구하기도 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의인의 강구를 하면서 그렇게 중보했던 그가 또 창세기 20장에 가서 똑같은 실수, 아비멜렉이라는 왕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합니다. 목숨을 부지하고자 알면서도 또 실수한 거죠. 성경에는 이런 인물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역시 그랬고 아버지의 실수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창세기 26장에 보면 흉년으로 그랄 땅에 내려갔다가 아내 리브가를 그도 역시 누이라고 속입니다. 야곱은 실수를 넘어서 야비하기까지 했습니다. 대놓고 했습니다. 야곱은. 요셉도 어린 시절 실수투성이었죠. 모세도 여호수아도 삼손도 다윗도 히스기야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이 이런 실수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도 역시 실수투성이 왕따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의지와 다른 방향으로 삶이 전개되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겪으면서 살아가죠. 정말 내 마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온전히 어긋나지 않고 가고 싶은데, 그런데 우리의 삶은 우리를 그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엇나가기도 하고 내 의지로 엇나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면서 오늘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고백해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려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배하는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주 수요일마다, 매주 금요일마다, 매주일마다, 심지어는 매일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하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주에도 여기서 나와 예배했지만 오늘도 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새 힘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실수 많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약시대 6군데에 지정되었던 도피성은 이제 우리 삶 구석구석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지금 이 자리도 우리의 도피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의 가정과 직장 어디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도피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나도 잘 아셔서 지금도 우리를 돕기 원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지금 당장도 도피성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도 남은 한 주간의 삶도 우리의 유일한 도피성 되신 예수님께 피하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만을 찾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 성읍들 중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무리 도피성이지만 아무에게나 문을 열어주지는 않았답니다. 자초지종 설명도 없이 무조건 문을 열어달라고 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도피성에서 살고 싶다고 이유도 없이 들어갈 수도 없고 내가 보니까 이 6개 성읍이 훨씬 좋아 보이는데 난 여기서 들어가 살게요. 이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에 부합하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실수를 고백하는 것,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 바로 이것이죠. 당시의 기록을 살펴보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아주 넓었답니다. 문헌에 의하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최소한 오늘날 단위로 환산하면 한 14m 정도 되는 폭. 14m면 여기서 이보다도 좀 넓어지나요? 그 정도일 겁니다. 그렇게 넓게 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여기저기에 도피성을 발견하기 쉽도록 표지판도 달아두었답니다. 오늘날과 같은 화려한 표지판은 아니겠지만 쉽게 눈에 띄는 곳에 여러 군데에 달았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누구나 빨리 도피성을 찾아서 몸을 피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실수한 그를 구원하겠다. 이 한 생명을 내가 반드시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도피성 앞에 도착했을 때는 누구나 예외 없이 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고백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야 되는 거죠. 왜 왔는지, 어떤 일이었는지, 실수였는지, 고의였는지, 그 실수를 증명할 만한 것이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장로들에게 다 고하고 난 다음에야 도피성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난 다음에 도피성에 들어가면 그의 생명은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피해자에게는 미안하지만 이유 없이 흘릴 뻔했던 또 다른 피는 막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의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도 피할 때, 지금 당장이라도 피할 수 있지만 그렇게 주님께로 피할 때 우리에게도 필요한 무엇이 있지 않을까요? 그저 예수님께 가면 구원받는다라는 사실만 알고 천국에 가고 싶다는 소망만 가지고 예수님을 찾으면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물론 그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겁니다. 그래서 또 우리를 또 깨닫게 하실 겁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미리 그보다 먼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가지가 있을 텐데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회개라는 거죠. 죄의 고백입니다. 죄에 대한 뉘우침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 죄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자백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용서를 구할 수 있지만 우리 힘만으로는 완전한 회개는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난 이후에 회개했던 그 내용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았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아니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완전한 회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해서 또 죄짓고 또 실수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모두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요 정말 안타깝고 기분 나쁘지만 그 악한 왕이었던 아합도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장면이 성경에서 제일 기분 나쁜 장면이긴 한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아합도 용서를 구하니까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완전한 회개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할 수 있겠죠. 아, 내가 회개했는데 주님께 고백했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나를 새롭게 해 주실까? 내가 이거 회개했지만 다음에 어쩌면 또 할 수도 있을 텐데, 아니 이걸 해야 내가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이 있으면 온전한 회개가 안 되죠. 근데 내가 이거 완전히 내려놓고 내 손에 이건 놓는다 할지라도, 내 삶에 이것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완전히 날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수 있을 거야. 날 새롭게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다면 온전한 회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있겠죠. 나의 연약함을 호소하면서 또 죄 가운데 거하고 계속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산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진심으로 믿는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고,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실수와 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셨으니 오늘 하루는 괜찮으십니까? 아니, 또 있으실 거예요. 다음 주 수요일날 이 자리에 나오면 한 주간은 또 괜찮게 살아서 고백할 게 없을까요? 아니, 또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실수, 반복되는 이 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시는 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심으로 믿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이제 더 이상 실수라는 변명에 통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실수가 반복되면 실력이잖아요. 2번 이상 되면 실력이랍니다. 이젠 더 이상 실수가 아니라 네 실력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야 라고 그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 오늘날의 영원한 도피성이신, 또한 유일한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도피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주님께로 여러분 피하시고, 오늘도 여전히 실수하는 우리를 아시고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고 우리 죄를 고백하면 완전한 회개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